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에서 계속 구호처럼 되뇌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되뇌인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종은 쓰임새라면 저는 쓰임새가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지난 8월 이후로 지금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잠자리에 들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간절하게 되뇌이고 있는데요. 이걸 되뇌이게 된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내 목회 임기는 그리고 평택교회에서의 내 사역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평택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한 6년 차가 넘어가면서 자꾸 막 가라앉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꾸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 막 제 머릿속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고 또 힘을 내고 싶은데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종의 쓰임새는 종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정하시는 거라면 제가 우리 평택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목회할 수 있기 위해서 주인에게 쓰임새가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절박하게 구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뭐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맥이 빠진 상태로 우리 교단에서 허락한 임기까지 이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다면 이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이론이라고요. 이 이론은 제가 만든 건데 뭐 이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자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느 자전거가 달리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의욕도 없고 마음에 어떤 동력도 안 생기면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평택교회에 제가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우리 평택교회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꾸지람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저에게 격려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택교회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의욕으로 받고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종은 쓰임새입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도 되뇌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저는 요즘에 훔치는 힘, 이걸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 훔치는 힘,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거기서 강사님이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언급하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삼류 인생이 아니라 인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3가지를 딱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삼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인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가 훔치는 힘, 둘째가 요약하는 힘, 셋째가 추진하는 힘. 뭐 잡다한 거 다 들어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딱 요약하는 거.
그리고 말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추진하는 거. 이런 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 마음에 안 담겼는데요. 이 훔치는 힘, 이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훔치는 힘은 한마디로 그 지식의 도둑이 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누가 그 남의 지갑을 탐내겠느냐. 지갑이 비어있는 그 사람이 훔치는 거 아니겠느냐. 지식도 마찬가지다. 자기는 이미 똑똑하고 자기도 이미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 훔치는 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한 사례로 예를 드는데요. 이제 이 강사님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누가 그 유럽 여행에 다녀와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겪은 걸 막 설명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훅 끼어들더니 나도 사실은 유럽 가봤는데 뭐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더라 그러면서 그 앞 사람의 말을 딱 끊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중간에 끼어든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지식을 얻지 못했던 그 기억을 꺼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누가 옆에서 자기가 경험한 지식을 막 자랑하면 막 괜히 기분 나빠하고 뭐 너만 똑똑하냐? 너만 그 유럽에 가봤냐? 그러면서 이 남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은 이 지식을 얻는 게, 이 지식을 훔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종은 쓰임새입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쓰임받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려는 이 몸부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한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제 남은 목회에 다 써버린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이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요. 사실 제가 은근히 교만해요. 은근히. 뭐 대놓고 교만한 것보다는 좀 나은데 은근히 교만하든 대놓고 교만하든 그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목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주변에 후배 목사님들도 자꾸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지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이후에 이 새로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뭐 국적에 상관없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쓰신 책이나 또 유명한 강사님들이 나오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두세 달 그 사이에 강의만 30편 넘게 들었을 거예요. 계속 메모하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책에 밑줄 쳐가면서 막 노트에 옮겨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뭘 한 거예요? 그분들의 지식을, 그분들의 경험을 훔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교육전도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회직을 15년 넘게 하면서 이미 제 안에 많은 지식들이 쌓여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 지식을 얻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그 보물 창고, 그걸 좀 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것도 뭐 흘러보낼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방심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각성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훔치는 힘, 이걸 놓고 우리가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종은 쓰임새인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같이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던 사람은요, 이런 각성이 안 일어나면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뭐 겉으로는 뭐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딱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면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 하겠네. 뭐 그런 분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보면 또 그게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김의수 목사가 한 주 내내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수고해서 얻어낸 걸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훔치는 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내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연장인데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그 두 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실천사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반복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다. 나는 조사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모자란 자였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리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그러면서 이런 나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계속 되뇌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가정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이게 건강한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감사를 망각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 같은 걸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 당신하고 결혼해서 좀 나한테 고맙지 않아? 그런 가정은요 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장가갈 시기가 지나가지고 이 여자마저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을 노총각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절박함으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요. 뭐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택해준 이 사람에게 내가 뭐 그 이상으로 바라면 이건 나는 인간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뭐 무조건 감사하거든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참 자격 없는 나 같은 걸 택해준 그 배우자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배우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대안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격 있지. 아니 나 같은 게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 그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계속 누려야 된다. 이게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두 번째 실천 사항이 뭐냐?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감사와 감격이 흐르면 그냥 이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그 감격을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섬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실천사항이고요. 후반부는 오늘 다룰 그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자, 먼저 전반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이 그러나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러나가 무슨 그러나예요? 자격 없는 나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나의 나된 것을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나는 과거의 나예요. 자격을 잃어버린 나. 근데 뒤에 나오는 나된 것은 현재의 나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감격이 있느냐?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과거의 나라는 다리를 건너게 해주신 이 그러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전반부라면
오늘 다루게 될 후반부는 10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감격을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뭘 했는지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에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 막 줄줄 흘리고 감사의 일기 쓰고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그 감격을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무슨 힘으로? 그 감격의 힘으로.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그 쓰임새를 구하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동안 해오던 그 가닥으로 제 남은 임기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틀 그대로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쓰임새를 구하는 건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지만 제 안에 어떤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고. 제가 그 20대 초반에 막 인생 밑바닥을 헤매고 막 죽고 싶었을 때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요. 아, 나 같은 게 죽는다고? 과연 누가 슬퍼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딱 한 분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는 그게 진짜 슬펐거든요. 내 가족 말고는 저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 정도로 외롭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쓰레기나 치우면서 밥벌어지던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이런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제 동기들 중에는 지금 목회 자리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새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교만한 자기를 향해서 막 나무라고 있는 거거든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 뭐가 네 힘으로 만든 거냐? 그리고 저는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되뇌는 구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모자라고 갖춘 게 없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평택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들이퍼 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인용해드리는 그 오프라 윈프리.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분은 뭐 지금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타임즈에서 어느 해인가 이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조사했는데 그 백인 중에 1위가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10대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다 아시죠? 이분은요,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입에 담기도 끔찍해요. 그 어린 10대 때 성폭행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게 임신이 됐는데 조산아를 출생했습니다. 뭐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이 어린애가 감당하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 암울한 10대를 마약 중독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 중독자,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미혼모 출신의 이 아이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런 오프라 윈프라를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냐 하니까 항상 위대한 건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가진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일부러 괄호를 넣어서 강조해봤는데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뭘 가지고 있고 또 무슨 대학에 나왔고 우리 집이 몇 평이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이 이겁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누가 봐도 끔찍한 밑바닥에서 10대를 보낸 오프라 윈프라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용수철처럼 뛰어오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생각 때문이에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이런 글을 어느 부잣집 막내딸이 썼다면 이건 문학이에요, 문학. 그러나 이 오프라 윈프라는 이게 빈민가 출신의 사생아에 미혼모에 그리고 2주 만에 아이가 죽어가지고 이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그녀가 자기의 그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도 자기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그 세 번째 사명이 뭐냐? 남보다 설리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괄호에다가 망상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그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마약 중독에 걸려있는 애가 나는 장차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거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걸 망상으로 생각하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비참한 현실에서도 설레이는 꿈을 꾸며 그 꿈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이 이겁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저는 이 내용을 그 어느 일간지 기자가 쓴 그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게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요. 그냥 종합 일간지예요. 종합 일간지. 일반 신문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기자가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 그가 섬기며 그가 속하여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모델이 구약 성경의 모세라고 말했다. 그녀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면서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신에게 부닥치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명감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래서 이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픔과 불행이 소명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지났던 그 고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길고 짧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맨날 듣는 게 다 그런 아픔들이거든요. 때때로 저도요,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가슴이 딱 막혀가지고 체한 것처럼 너무나 답답해요. 왜? 인간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걸 보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픔으로 끝내도록, 불행으로 끝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혹여나 이 자리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을 통하여, 그 눈물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해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위로자로서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늘 마음에 담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그 쓰임새를 구하겠냐고요. 제가 왜 목회를 설렁설렁 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준엄한 사명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여기 목양실에서 오늘 설교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컴퓨터가 다운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막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는데 뭐 아무리 건드려봐도 이 컴퓨터가 안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씨름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정말 바꿀 때가 됐다. 사실 저 컴퓨터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썼던 컴퓨터거든요. 뭐 한 16년 정도 썼으니까요. 얼마나 그 잔고장이 많았겠냐고요.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막 꺼지고 멈추고 꺼지고 멈추고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막 고쳐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그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웬만하면 그 새 거를 잘 안 사거든요. 제값을 내고 사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빨리 설교를 정리해야 되니까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중고거래하는 당근앱에 들어가가지고 한 30만 원 선에서 제가 컴퓨터를 고르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좋은 컴퓨터가 그 싼 가격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분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뭐 그 와중에도 채팅으로 10,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20,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뭐 더 싸게 살려고 그런 거죠. 이미 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50,000원이나 깎은 금액에서 제가 타협을 보고 그분이 직접 갖다 주는 조건으로 제가 그 기름값으로 10,000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 뭐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 40,000원씩이나 깎았으니까. 좀 과장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한 5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컴퓨터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약속한 대로 기름값을 포함해서 입금해 드렸는데요. 뭐 너무 감사하니까 그 중고 거래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좋은 컴퓨터를 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사실 자기는 이 컴퓨터를 팔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팔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문자를 보고는요. 진짜 막 내 머리를 이렇게 세게 써맞췄어요. 생활비 때문에 컴퓨터를 파는 분에게 어떻게 그 40,000원이나 깎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다시 그분에게 그 40,000원을 도로 입금해 드렸는데요. 뭐 처음부터 안 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계속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배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라는 것도 알고 내가 목사라고 짐작을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고. 그리고는 제가 어제 무슨 다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는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만큼 줄 수 있는데 그저 인색하게 조금밖에 주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목회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삶의 모든 행위는 다 섬김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의 모든 중심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까? 오늘 내가 누구 등을 두들겨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슨 거창한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그저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괜히 그 헛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저와 여러분 삶의 구호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에너지로 할 수 있는 대로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미자리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성경금을 드리지만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왜? 많이 받았니? 그러면 내가 많은 걸 요구하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소설 중에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포인트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단테가 지어낸 거죠. 이 단테의 주장이 뭐냐면 지옥이 총 9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은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아래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악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맨 위층부터 그 죄목으로 분류가 돼서 악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색욕지옥, 폭식지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설이니까요. 많이 드시는 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색욕지옥, 폭식지옥, 탐욕지옥, 분노지옥, 이단지옥, 폭력지옥, 사기지옥 이런 식으로 그 죄의 사악함에 따라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배신지옥이에요. 배신지옥.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만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배신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 단테가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든 인간에 대해서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게 제일 사악한 범죄이다. 그러면서 이 단테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는 가장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게 배신지옥인데 거기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악마 루시퍼와 함께 절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단테의 분류예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신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그냥 감정적으로 이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 감격을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손으로, 발로. 그래서 저와 함께 이걸 구하자고요. 하나님, 종은 쓰임새라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쓰임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까 그 오프라 윈프라처럼 이 현재의 상황을 그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지옥 맨 밑바닥에 바로 이 배신지옥이 있다는 이 단테의 소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천국을 훔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게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가 되어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새를 구하오니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힘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예배자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엿새 내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 동안에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의 유통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너무나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선물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